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나타내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복된 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드에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 장로들을 청하여 오게 한 바울은 이제 밀레드에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로들을 만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 에베소에 있을 때 자신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 겸손과 눈물로 주님 교회 몸된 교회를 섬겼습니다. 또 유익한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이 다 가르쳤고 또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언했다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장로들은 고개를 다 끄덕였을 거예요. 네. 바울이 말한 대로 그렇게 사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자기에게 어떤 어려운 일, 어떠한 위험한 일이 닥치게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나는 그 길을 피하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안수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아마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만남일 것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지만 이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그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당부를 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여기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장로들은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장로로 나오느냐? 지리 장로가 나오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장로들은 지리하는 장로보다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즉으로 말하면은 목회자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이 장로들 목회자로 볼 수 있는 이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맡기셨느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맡겼다 했습니다. 자기 피,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피, 생명을 주고 산 교회다. 그러니 어떨까? 그 교회는요, 생명을 주고 샀다면은 그 무엇보다도 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에베소교회 장로들을 세우신 것은 가장 귀한 것, 그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를 막 보살피는 자로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또 온 양떼를 위하여서 삼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바르게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신제가 후 지구평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목회자도 역시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섬길 때에 이단을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그들에게 와서 양떼를 공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9절을 보면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나운 일이란 거짓 선지자나 이단들을 말합니다. 또 이들을 사나운 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공격이 매섭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나 늑대, 여우들이 그 양떼를 공격할 때에 사정을 가지고 공격할까요? 사정을 보지 않고 공격할까요? 네? 사냥하는 맹수들이 그 사냥감을 봐주면서 공격할까요? 아닙니다. 그래요. 이단들이요. 교회 형편 살피면서 이러니까 이래야지 저러니까 저래야지 공격하는 방법,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하지만은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공격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의 공격이 어떻다고요? 매섭게 될 것이다.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공격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30절을 보면은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격하는 그 이단들도 있겠지만은 더 큰 문제는 뭐냐? 오늘 장로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도 일어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은요, 복음을 교묘하게 뒤틀어서 왜곡하는 것을 말해요. 지금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저들이 교회를 섬긴다 하지만은 누구를 나타내?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그 교회가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누구로? 그러니까 자기 제자로 삼는 거예요. 자기 제자를 삼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섬기라고. 주님을 섬기라고 해야 되는데 누구를 섬기라고? 누구를 드러내요?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를 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제자 훈련 하는데요. 누구 제자 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제자 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인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바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누구 제자 삼아요? 자기 제자 삼아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 하는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일어날 것이다. 바울의 이 말은 어떨까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도 일어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년이나 에베소 사역할 때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사람의 교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세워질까요? 주의 말씀으로 세워야 합니다. 바울은 32절 말씀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그 밀레도에서 만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제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맡은 이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하나님의 피로 산 그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그들에 맡겼는데 그 장로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말씀이 장로들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을 부탁한다 했습니다. 교회를 맡은 장로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느냐? 무엇으로 세워야 될까요?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요. 장로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뭘까요? 목회자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 바로 선 교회.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목회자가 저를 위해서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죄송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지만 프로그램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말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래서 온 성도가 말씀의 꼴 위에 꼴을 먹고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목회자가 아버지 말씀 앞에서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함으로 우리 제자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그 말씀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 위에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